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들렸다면 두 번째 시간 또 최고의 복, 이제 부제목으로는 권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함께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주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또 영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고 하는 걸 나눴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영적 감각 어땠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육적인 감각은 막 너무너무 날이 새어져 있어서 뭘 먹고 뭘 성취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뭘 구해야 하고 내가 뭘 잡아야 하는지, 육적인 감각은 날카롭게 세워져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했지 몰라도 영적인 감각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이렇게 한없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많이 느끼고 보낸 한 주가 되셨어요? 아니에요? 안 보냈어요? 그냥 또 그게 막 육체적으로 살아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 자, 이것을 함축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한대요. 이루어낸다는 얘기죠. 이걸 두 글자로 전능이죠, 전능.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다 한대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아픔이 생기고 또 슬픔이 발생하고 또 좌절과 낙심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빠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것을 이뤄내겠다. 그럼 하나님은 그냥 이뤄내시고 성취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아니면 뭐 길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이 말씀 하나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대요? 권세를 주신다. 권세를. 아멘. 이 권세라고 하는 걸 다 아는데 이 권세가 과연 뭐냐 이거죠.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권세, 때로는 힘, 파워, 어떠한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거기에 다 얘기하면, 예수만 믿으면 뭐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근데 비단 그것에만 국한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아니라 진짜 최고의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그 형용할 수도 없고 값을 매길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 권세를 또 다른 표현으로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 안에서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상속받을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업. 하나님이 유산을 물려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보신 분이 계시면 번호가 1번부터 45번인가요? 그죠? 45번까지인가 그 번호가 있는데 그 공을 이제 뽑잖아요. 막 돌아가면 뽑잖아요. 근데 그 공을 뽑을 때 누군가가 이미 어떤 공이 뽑힐지 예정하고 그것을 이미 준비해서 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을 택하고 여러분을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로또가 당하는 복권에 당첨되는 상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어떻게 하냐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께서 얻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나는 이 자를 택할 거야, 나 이 자를 붙들 거야, 내가 이 자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그에게 안겨줄 거야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이 7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대로 하신 일대로 그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선택했으면 얘 어떡하냐? 김집사, 조목사, 내가 깜빡하고 내가 잘못 선택했다, 야. 미안하다, 야. 이거 전능자예요, 실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선택해 놓고서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내가 졸아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착각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보면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실체이고 현실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려도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꿈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하심이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빠짐없이 선택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좀 할게요. 예성아, 사과 씨가 몇 개 있어? 사과 2개 있어? 확실해? 어떻게 알아? 먹어봤어, 씨앗을? 그래서 알아. 사과 안에 사과 씨가 몇 개 있어요? 몰라요? 먹는 일 바쁘시죠? 예. 이게 빼내고 버리는 일 바쁘시죠? 자, 그럼 또 예성이 또 질문할게. 2번째 맞췄어. 이렇게. 그래. 2개, 어떤 거는 4개 있을 수도 있더라. 2개도 있고. 자, 그런데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어?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어?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여러분, 사과 씨 안에는 사과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데요. 이 사과 씨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둔 게 사과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 사과 씨 안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과로 할 수 있는 거 다 들어있죠. 주스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잼도 돼요, 안 돼요? 또 우리 피부에 펴바르는 무슨 의약품도 되고 미용용품도 되고 사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씨앗 안에 뭐 있다? 농축되어 담겨져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요만한 사과 씨보다도 더 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심어놨을까 안 심어놨을까? 뭐 믿는 대로 될 거예요. 심어놨다는 사실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놓고 특별히 선택해서 그 사과 씨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농부의 얘기 좀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사과 씨가 몇 개냐, 사과 씨 안에 사과가 몇 개냐라고 질문한 이유는 그 사과 씨가 조그만 씨앗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면 이 설명을 꼭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 농부라면, 농사 지으신 분 하면 손들어.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 다들 아주 현대인으로 성장하셨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농부가 사과 씨를 심을 때 막 심나요? 아니면 계획을 하고 심나요? 우리 좀 반응 좀 해주시는 2024년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심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심을까요? 그 심을 때 그 심는 마음 속에 이것을 잘 열려가지고 사과를 많이 따가지고 자식도 공부도 시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놓고 심어요. 맞죠? 맞죠? 그러면 하물며 그 사과씨 하나도 농부가 심을 때 분명한 뭐가 있어요? 계획과 목적과 뜻이 있어서 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70억의 인구 중 누군가를 탁 선택하여 그에게 무언가를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아유 야 됐다, 너 그냥 발에 걸렸으니까 손에 차였으니까 너 그냥 내 자녀 해라가 돼? 아니면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됐을까요? 두 번째겠죠? 맞죠? 그렇다면 이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무언가를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된 그 모든 과정을 하물며 인간 농부도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서 28장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듣는데 그럼 내가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들어봐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시작. 파종하려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냥 땅만 계속 개간하며 고르게 하며 돌 줍고 그리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잡초 뽑고 이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는 뭐 한대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그 땅을 고르고 개간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놓고 하느냐 있습니다. 시작.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도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맹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말이 어렵죠. 이거 풀어드릴게요. 농부가 땅을 해놓고 여기는 파 심고 여기는 귀 심고 여기는 뭐 심고 라고 하는 그 계획성을 대대로 뭐 한다네요?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따라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심는다. 그것이 누가 준 거래요? 바로 2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니 그런 농부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먹고 사는 그 모든 질서의 세계 속에 얻어지고 또 베풀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예요? 가르쳐서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이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내가 지명했으면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농부조차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놨겠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 말씀 속에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씨앗을 심으실 때요.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요거는 포도씨대 요건 사과씨네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안 해요? 없어야 돼요. 농부는요. 왜냐하면 어느 날 봤더니 씨앗이 비슷하게 생겼다고 딱 심었는데 햇빛이 쨍쨍 비치는 곳에서 딱 심었더니 안 자라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게 무슨 씨앗이면 인삼 씨앗이야. 나요 안 나요? 반대로 그늘진 데에다 딱 심어놓으면 안 나는 거야. 왜 안 나다 봤더니 그건 알고 봤더니 포도씨야. 포도는 뭐가 쨍쨍 나야 돼요? 햇빛이 쨍쨍쨍 나야 포도가 맛있게 익어요. 그럼 이 씨앗에 대한 구분을 누가 하는 거예요? 농부가 하듯이 그 심어낸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그냥 아무거나 흙 잡아가지고 랜덤으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어진 그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오묘하고 깊으신지를 알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지금 합니다. 자, 그렇다면 농사를 안 져봤다고 하니까 이게 참 대화가 안 되네요. 어릴 땐 그건 안 해봤네. 강낭콩 키우기 안 해보셨어요? 이거 농사 져봤는데. 농담이고요. 자, 농부가 씨앗들을 착 이제 파종하기 전에 씨앗을 모아놓고 봤는데 이 씨앗들 중에서 쭉정이가 있을 것이고 알곡이 있겠지요. 네. 자, 알곡이 있을 수 있고요. 쭉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전체에 다 큰 통에 담아놓고 물을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 해봤나요? 해봤어요?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어디로 올라와요? 물 위로 떠요. 물 위로 떠요. 그렇죠? 영적인 비밀이 숨겨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양수 집사님 너무너무 청청하게 지금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알곡은 어떻게 해요? 물 안에 가라앉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큰 키. 여러분 키질 해봤나요? 키질? 키질이 우리 아이들은 모르죠 뭔지. 큰 키라고 한 게 있는데 거기다가 씨앗을 심어놓고 아래로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 키도 바람도 불면서 또 밖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알곡들은 뭐예요? 계속 안쪽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겉에 있는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아가든지 바깥으로 빠지게 되죠. 경험했죠? 자, 이 사실을 이제 알면 영적인 비결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야, 너는 어느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그 나라가 알고 봤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미 설명할게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수르요? 우리와 같은 어떤 관계냐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적대적인 관계였고 별로 좋지 않은 친분의 나라였단 말이에요. 왜?
아수르가 그 당시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수르 하면 그냥 치를 떨었던 그런 민족성 때문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반대로 도망갔어요. 반대로 도망갔더니 반대로 도망간 그곳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바다가 있네요. 바다가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요나가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갔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가 바다라든지 뭐 큰 물이라든지 나오게 되면 이것을 뭐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세상, 죄악으로 해석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빨라요. 뭐라고요? 세상 또는 죄악. 이 요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죄악된 길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요나에게 그를 뭘로 시험을 하셨어요? 뭘로 시험하셨어요? 볼까요? 자, 먼저 이 말씀 먼저 보셔야겠네. 자,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키질을 해야 돼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향하는 그 모습을 갖고 향했던 그곳이 어디라고? 세상 바다로 향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 바다로 향하게 되어지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물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고통을 주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했대요? 하나님께서 뭘 일으켰다? 큰 바람. 우리가 2024년 교회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때 첫 설교의 내용이 폭풍이라고 하는 설교를 5주 동안 했었죠.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하나님 사람을 불러 세우실 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갔거나 죄악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바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어떤 일, 이게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고난이 알면 고난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핸들링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지 않습니까? 즉 바람을 불어 어디에서요? 바다 위, 세상 위에서 내리심에 세상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뒤집혀져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이 담겨 있냐면 이 영적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서 고난과 폭풍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알 수 없는 그 중에서도 이 요나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가 얘기해요. 이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나 죽여!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자기를 물 밖으로 던져서 죽이라고 해서 그냥, 근데 하나님이 죽이시나? 안 죽이시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극심한 바람에 부는 그 폭풍 속에 있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절대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안 죽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폭풍은 와요. 고난이 불어닥쳐요. 그런데 그 폭풍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뭘 예비하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누가? 하나님께서 그를 삼켜서 안전하게 또 그 뜻을 이루게 세워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했듯이 자유를 따라서 돌아가지만 나는 가기 싫어서 또 반대로 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끝끝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신 걸로 세워내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저는 여러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있는 모든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너무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있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 괜히 형제 자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든 자들이 뭐예요? 형제 자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을 줬대요. 여러분, 이 복을 그냥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창세기 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12장 2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어떻게 명하셨는지를 살펴본 후에 나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아니 복이라고 했어요. 너는 복덩이래요. 아멘. 너는 복이야. 너는 그냥 복 받은 자야. 너는 그냥 복 이거야. 자, 이제 좀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해가 안 됐지만 아마 심양수 집사님 그 밑으로 있는 제 나이까지는 다 이해할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잘 못 봅니다. 요즘엔 잘 그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래된 식당 같은 거 가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에 환장한 민족인지 아세요? 복에 환장한 민족이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베개를 베고 잘 때 베개님 옆에 복자 보셨어요? 술을 놔가지고 그 복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혼수갈 때 그 이불 한다고 이불 그 겉에 수서가지고 그 복자 수복 크게 써가지고 배보다 더 큰 복사 해놓고 그 덮고 잤어요? 안 잤어요? 웃는 사람은 다 자본주의 분이야. 자, 그럼 또 밥그릇 뚜껑에 옛날에 그 밥그릇 뚜껑이 있었죠? 뚜껑에 복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복자 주변에 복복복복 있었어요? 없었어요? 밥그릇 딱 열고 밥을 다 퍼먹었더니 밥그릇 밑에 복자 있었어요? 반응 좀 해줘요. 밥을 다 퍼먹고 나니까 밥그릇 맨 밑에 뭐 있었어요? 또 복자. 밥 한 침에 열어도 뭐가 있어? 국그릇 안에 뭐가 있어? 숟가락 그 좁은데 뭐가 있어요? 젓가락 더 좁은데 뭐가 있어요? 오, 다 아시네. 다 아셔. 근데 하물며 어디에 복이 있었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갔더니 저 그 안방 끝에 봤더니 녹그릇이 큰 게 있어요. 그 뚜껑에 봤더니 복이 있는데 그 주변에 복복복복 써 있어. 그 뚜껑을 딱 열었더니 거기 안에도 복이 써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똥오줌 받는 이동식 화장실 요강. 요강에도 뭐가 있다고요? 여자 저고리 열 때 그 뭐냐 할 때 있잖아요. 그 뭐냐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옷걸음에도 이게 뭐 있어요? 남자들 그 한복 단추에 뭐가 있어요? 복. 그 주머니 말고 뭐 달고 다니는 거 뭐예요? 어휴, 우리나라는요 복이 환장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복을 받기 원하면 복복복복복복복. 찌개 끓일 때도 무슨 소리가 나요?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아주 웃어주세요. 아주 준비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참 웃기는 게 힘들어요, 저 이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복 받기를 원하면 그 찌개 끓인 소리도 보글보글보글보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을 깔아놓고 하물며 중국에서는요 춘절만 되면 복자를 빨간색 글씨 붙여놓잖아요. 빨간색 그 도화지에다가 금색 글씨로 복자를 써놔요. 근데 우리나라 그거를 더 놀랍게 갖고 왔다? 뭔지 아세요? 그 복자 글씨를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상가 앞에다 붙여놔요. 왜요? 하늘에서 뭐가 쏟아지게 복자가 쏟아져 내리되고 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놔요.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똑바로 붙여놓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야, 이거는 똑똑하긴 하죠. 어디서 복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알긴 아니까. 이게 무슨 복자를 뒤집은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디서 쏟아지라고? 하늘에서 쏟아지라고 복자를 거꾸로 뒤집은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민족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에 환장한 민족이 그냥 죽기 살기 위해 복을 받다고 구했는데 그 구했던 기도의 어머님과 아버님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복 말고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줬냐면 너 먹고 사는 그 복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어떠된 복? 자녀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자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입히고 키우고 그렇게 거두지도 않고 내가 그를 다 먹여 살리고
야, 들에 핀 그 백합화는 꽃들을 봐라. 야,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도 내가 뭐 한다? 입히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냐?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물며 내 자녀를 내가 그냥 두겠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냐? 아니, 하물며 내 자녀를 그냥 두겠냐? 하물며 내 자녀를 그냥 내가 그냥 내팽개 치겠냐? 그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이 너는 내 자녀야. 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명하셨고 임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됐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다울 수도 없는데 늘 속색이고 늘 말 안 듣고 늘 죄악된 길로 빨리 행하는 이 못난 모습을 날 자녀 삼으셨다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안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 중에 가장 놀라운 복이고 최고의 복은 자녀된 것을 허락하셨으면 이 자녀된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계획하셨냐?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1장 4절 5절 크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속하 있는 우리의 국민과 주권과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있는 그 지친 일들과 힘든 일들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정체성에 대한 그 분명한 확고함이 있으면 두렵거나 넘어지거나 힘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잊기 때문에 내가 자녀된 사실을 자꾸 잊고 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인식해야 될 최고의 복은 예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저는 감사합니다. 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아는 것처럼 이들도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야, 내 아버지가 빈사람보다 더 능력자이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은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사실에 있어서 놀라운 그 은혜를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어져서 할 말씀이지만 먼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여인을 이해하려면 그 유대 전통과 구약 시대에 흘러내려왔던 고대 시대의 여자라고 하는 관점을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이 확 풀려요. 바로 예수께서 일부러 제자들은 밥 먹으러 떠나고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나고 일부러 예수께서 홀로 찾아갔던 그곳이 어디였다고 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사건 아시죠? 그 여자 이름이 뭔지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을 만나게 되면 길게 해야 한두 마디로 끝나요. 대화가. 근데 이 여인은 한 장 전체에 엄청난 대화를 하셨던 여인이었어요. 그만큼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알려주는 바가 많다는 사실인 거죠.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나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끝. 대화가 그냥 그런 걸로 뭐 나도 안 되한테 너 오늘 봤다. 너 안다. 이거 끝. 더 이상 뭐 얘기를 길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굉장한 심오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뭐냐면 이 비법 속과 비밀이 숨겨있는 것을 들춰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게 되는데 이 사실 속에 먼저 이 여인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전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옳도다. 그 말이 옳다.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었어요? 6번째 남편이었고 5번째 남편을 맞이했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이지만 뭐 결혼식을 치른지 안 치른지 모르겠지만 그냥 살고 있는 동거남이었을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구약시대에 여자가 또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는 여자, 즉 이혼 연애예요. 절대 결혼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남자가 버리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맞이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환경적 배경과 그 문화적 그 관습 속에서 뭐예요? 지탄받거나 손가락질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5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5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을 다 허락하고 받아들였을 만한 조건은 뭐냐면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여자의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뭐라고요?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야고보서 1장에 보기는 뭐라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건이 뭐라 해요? 환난 중에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는 게 진짜 경건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경건하려면 과부가 뭐예요? 남편을 잃은, 남편의 목숨이 사라지고 사망한 그 여인을 돌봐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요, 첫 번째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남자가 이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았죠. 근데 두 번째 남자 어떻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 5번째 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암시하고 이것을 알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되면 이 여인은 팔자가 세다, 곱다. 팔자가 아주 사나운 여자죠. 여러분, 1명, 2명 누가 죽어나가면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보지만 3명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을 만큼 굉장히 어떤 여인이냐?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이 여인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너가 세상의 그 모든 보호하심과 안주함에 대한 것을 얻고자 해도 너는 어떤 존재다? 사망의 저주받은 존재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탁 대표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인간의 구함에 다 구함을 얻고자 해도 6번째 구함을 다 해도 네가 나를 마지막으로 신랑으로 삼지 않으면 넌 뭐다? 너는 온전함이 될 수 없어 하기 위해서 7번째 신랑으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저주받아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삶의 희망조차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 물 좀 줘라 그랬어. 물.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가지도 없고 하물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 그랬는지 아세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라고 했어요. 2가지 준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선물. 따라합니다. 선물. 그리고 2번째가 생수였어요. 여러분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주어질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야 돼요. 이 선물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할 것처럼 값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인치심으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줌으로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 다음에부터 뭐냐면 네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 따라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샘물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샘물이 되게 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샘물 주면 먹고 마시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자체가 뭐가 된다? 샘이 될 거야. 할렐루야. 너가 샘이 되어져서 너로 하여금 마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거로 마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역사가 너로부터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2가지 선물을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에겐 첫 번째 생수라고 하는 장면이 왜 말씀하셨냐면, 또 이 여인이 왜 물길로 오는 장면을 오버랩시켜서 설명했냐면, 물은요 모든 인간이 뭐 해야 돼요? 모든 동식물이 뭐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필수 요소를 얻기 위해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관과 그 목적을 버리고 네가 구해야 될 것은 뭐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영적인 것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옳은 모습이야. 그러니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또 목마른 그 물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가치관, 영적인 목적을 너는 내 삶의 가장 우선 방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물길로 왔을 때 죽지 못해 살아서 왔던 이 여인이 내가 왜 이 물길로 왔을까? 또 물길로 가야 되네.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주어졌던 그 상황이 그 여인에게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네가 물길로 오는 것, 네가 공부하는 것, 네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직장을 다해서 네가 물질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성을, 목적성을 분명히 하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넌 그거 얻어봤자 또 목말라. 너 그거 구해봤자 또 얻어서 네가 채워봤자 너 또 배고플 거야. 그런데 그렇게 그것을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왜 벌어야 하는지 그 가치성 위에 하나님을 두기 원하고, 네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네가 열심과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될 진짜 목적성은, 그 가치성과 목적성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 맞춰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선물에 대한 사실은 뭐예요? 제가 이미 답을 얘기했지만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어요. 여기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줄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제가 이제 저기 눈이 안 보여요. 이제 때가 됐나 봅니다. 이제 저도 그 안 보일 때가 돼서 뭐라 그래요? 선물을 주고 생수를 주겠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 생수를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그러면 이제 선물에 대한 성령은 무엇인지 보시자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대상에 누군가 줄 때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던 대가에 따라 쓴 거에 줘요? 아니면 상품으로 주는 거예요?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것이 뭐예요? 선물이. 저 이거 받을 그게 아닌데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은 상급이고요, 상품이고요, 또 어떤 그 물질적으로 보자면 뇌물일 수도 있죠. 그런데 뭐예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일부러 찾아가 주셔서, 일부러 그 여인에게 가셔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구하고자 해서도 얻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마지막 7번째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오시고, 네가 아무리 쫓고 네 안전과 네 평안을 위해서 구했던 그 모든 남편이 다 쓸모없고 나만이 진짜 참 신랑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장면에 놀라운 또 다른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옛날 유대 시대의 결혼식을 보게 되면 신부가 여자죠. 신부는 뭐 하고 있어요? 등을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에게도 뭐 하냐면, 그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그를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진짜 들었으면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와,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 뭐 했다? 찾아와 주셨구나. 신부인 내가 그냥 아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진짜 신부로 삼으셔서 그 신랑의 그 놀라운 결혼식으로 입성시키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졌을 때, 이 여인은 그때부터 비로소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느 말에 얘기를 해요? 그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제가 누구라고 설명을 했죠.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한 마디 딱 던지죠. 그가 바로 나다. 이 여인이 막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지만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신랑이 바로 여기 오셨군요 라고 깨달은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미쳐 날뛰어서 물동이를 버려드리고, 자, 이 물동이 버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들을 쫓아가며 그 동네방네 떠들며 예수를 전했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예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놀라운 자격이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위해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성의 샘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왜 돈 뭡니까? 왜 사업을 잘하려고 하십니까? 왜 출세하려고 하세요? 목적성과 가치성이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나 그냥 잘 먹고 사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목마른 걸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는 그 허기짐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그 가치성이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을 크게 영어로 낭독하기를 원하셔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를 맺는데요. 그 가지의 염려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어줘요. 그 다음에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되라. 신부 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야. 너는 내 신부야. 아멘. 소금, 빛, 신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확하게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고 너는 신부야. 끝. 그 명제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붙어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만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시고 입히시고 마지막에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마지막 영광이 뭐예요? 가지의 영광은 열매 아닙니까? 가지에서 가장 큰 영광은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누가 맺겠대요? 하나님이 맺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이게 너무 은혜돼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핵심 키포인트구나, 최고의 복이구나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큰 소리 있는 거예요. 우리 서은이 가장 큰 소리를 읽어줘. 긴장되죠? 어떤 구절인지 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비유한 것처럼 신랑을 기다렸던 또 완벽한 신랑을 찾고자 했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번째로 마지막에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구출해 내시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과실을 맺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 듣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